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릴 인도하심이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하게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하게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로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우리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전도사님 이하 모든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소망부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실 전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길 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보내드린 선물은 잘 받아보았나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함께 축하할 수는 없지만 다들 건강 유의하고 마스크 착용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던 다윗과 연결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사울과 요나단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사울의 죽음 이후 시간이 지나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궁에서 머문 기간은 얼마인가요? 40년이었고요. 끝으로 세 번째 문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무엇을 막으셨나요? 성전이었죠. 오늘은 시리즈 설교 43번째 이야기 다윗 안에 숨어있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다윗은 소중한 친구 요나단을 잃었지만 사울마저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자신은 백향목의 향기가 나는 왕궁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 안에 계신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된 이유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물론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군대 장관과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렀어요. 과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다윗의 용맹함과는 거리가 먼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적이었는데요. 그들은 요단강 오른쪽에 펼쳐져 있는 길르앗 땅을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신들을 모욕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요,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왕의 권력으로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왕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지요. 아니, 오히려 백성을 이끄는 왕이기에,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에 더욱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동침한 후 소리소문 없이 죄를 덮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완벽한 범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들여서 부인과 함께 지내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우리아는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전우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실패하게 되어지자 다윗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곳에 배치하여 죽게 하라 라고 쓰여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계획한 대로 되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경이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한 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많은 죄를 짓고야 말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꾸짖으셨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까지 주셨는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이러한 심정이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다윗의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을 빼앗는 대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만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필요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대신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신 분들,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도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눈으로 보기에 앞서 이미 마음에 지배를 당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먹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눈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면 행동으로 옮기기는 더더욱 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한가할 때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여유가 생길 때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 굳이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는 안 될 것만 같았던 그 일도 지금은 별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은 절대 양보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싸워낼수록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시간 관리를 신앙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나를 돌아보는 삶이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기에 다른 누군가는 나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너도 그것을 꼭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려면요, 우리는 날마다 삶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다윗은 사울에게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행해야 할 것은요,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누군가에게 고통을 전달해 주지 않으려 애써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과거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사울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긴 했지만 우리아의 모습이 과거 다윗의 모습과 같았던 것이죠. 우리아는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충성되이 다윗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아에게 돌아온 것은요, 치밀하게 왕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가 들킬까봐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나아가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 그의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사울이라는 괴물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괴물이 크도록 지속적으로 밥을 줬던 것입니다.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보다 완벽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죽음을 모색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울도 다윗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을 잃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인 척하며 더 큰 사울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서 자유해지려면요,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일전에도 전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분이시라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남몰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자신의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그것이 너무 분하여서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있던 다윗, 그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버리는 나약한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범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눈만을 피하면 된다라는 어리숙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사람의 눈을 피해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사람의 눈만을 의식했던 다윗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훗날 범죄함으로 낳은 자신의 자식마저 잃는 똑같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 그 아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다시 나의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내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랑하는 우리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삶이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것인 양 살았던 어리숙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고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가며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 가운데 더욱더 민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